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벳바게란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좀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가 있는데, 어른 나귀, 아이 나귀 함께 묶여 있는데 풀어가지고 가져오라. 사람들이 혹 왜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가서 어미 나귀와 어른 나귀와 아이 나귀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랬더니 이 길가에 도열하고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두 손으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울로 입성하시는데, 서울로 들어오시는데 분당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야탐역에 가면 그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야탐역에 가서 공용주차장에 벤츠하고 그 옆에 티코가 있는데 그 두 대 끌고 와라. 키도 안 주시고, 제자들이 키도 없으니까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그러니까 그 벤츠 주인하고 티코 주인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쓰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 이 벤츠 주인하고 티코 주인이 그래?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그걸 운전하고 와서 주님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주님이 이 벤츠를 안 타시고 티코를 타시는 거예요. 티코를 타시고 쫙 오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쫙 들어오는데 서울 시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양쪽에 탁 도열해가지고 깃발 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이 지금 그 분당에서 서울 들어오는 이 과정 이야기 했던 것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이 장면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참 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근동지역, 그 다음에 유럽지역 그 문서 서적들을 보면 그 당시가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 열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온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메시아를.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보였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야, 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이제 때가 왔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이 환영하는 이 장면을 오늘 쭉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눈길을 끄는 게 뭐냐? 예수님이 타신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내고 사복음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낙이 새끼 이야기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른 낙이, 즉 어미 낙이도 같이 이야기돼요. 예수님이 이 어른 나귀와 어린 나귀, 즉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제자들이 같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미 나귀, 새끼 나귀. 어떤 거였죠? 새끼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굳이 그 어른 나귀를 놔두고 새끼 나귀를 탔다니까요. 이 새끼 나귀를 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줘요. 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따라합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민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라는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면서 또 왕이시란 말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 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이 어린 나귀 타는 걸 통해서 뭘 가리키냐면은 윤리적인 교훈을 가리킵니다. 겸손해라는 거죠. 겸손해라.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다. 왕은 주로 백마나 그 당시에는 낙타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백마나 낙타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셋째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연금술사이시다. 예, 이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술이 뭡니까? 연금술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물질을 가지고 아주 비싼 귀한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럼 연금술사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이 물질을 가지고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한 금으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 연금술사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닮은 데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것을 존귀한 것으로 바꾸셔요. 어린 나귀 새끼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바꿔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금술사 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연금술사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봅시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세요? 예수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 이순신 장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바쳐서 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낙이 있잖아요. 어린 낙이,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낙이 새끼,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이 타신 이 어린 낙이 새끼하고 둘 중에 전 세계적으로 누가 더 유명할까요? 누가 더 유명하냐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시고 전 세계적으로는 누가 더 유명하냐고요?
어린 나귀 새끼가 또 유명하잖아요. 2000년의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어린 나귀 새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될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자기 등에다 예수님 한번 태워준 거잖아요. 몇 번 태워줬어요? 한 번밖에 안 태워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영웅이고, 물론 이순신 장군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도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린 나귀는 뭐 생명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죽을, 자기 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등 한 번 예수님께 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 단 한 번 했는데 2000년, 지금까지 2000년, 앞으로도 오는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고 매년 종료 주일이 되면 어린 나귀 새끼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설교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예화가 뭐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란 말이죠. 야, 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번만 만나도, 예수님 앞에 등 한 번만 빌려줘도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유명한 존재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요, 예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사실 열등한 존재라니까요. 조금 전에도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미나귀, 어린 나귀 함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복음서에는 이 나귀 새끼 이야기 나오지만 어미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의도적인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어른 나귀와 어린 나귀 두 개를 비교해보면, 두 나귀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어른 나귀, 어미 나귀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훨씬 힘도 약하고 열등하단 말이에요. 이 열등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더라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 나귀는 어른들을 태워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면 예수님이 타시기에 어떤 나귀가 더 적합한 거예요? 어른 나귀, 어미 나귀잖아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시기에 부적합한 존재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열등하고 부적합해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그 열등하고 부적합한데도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과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한 누구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주목받는 존재가 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찬송과 영광을 함께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이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쓸 때, 여러분,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 약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강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강한 자 씁니다. 열등한 존재가 있고 우등한 존재가 있다. 둘을 데리고 왔다. 누구를 쓰겠습니까? 우등한 존재를 쓰죠. 왜죠?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곳이에요, 세상이. 근데 예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또 여러분, 세상은
이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전무한 사람 둘이 왔다. 입사 지원서를 냈다. 누구를 쓰겠어요? 경험이 많은 그런 유능한 자를 쓰겠어요? 경험이 전무한 그런 신자배기를 쓰겠어요? 경험이 많은 자가 적합하잖아요. 근데 경험이 전무한 부적합한 자를 예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부족해도 열등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 나이가 어려도 쓰시고 나이가 많아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주로 앞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이가 많아 힘이 없는 존재라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이 나귀 새끼 탄 본문은 특별히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본문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른 나귀, 어린 나귀 같이 끌고 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비유를 달리 해봅시다. 둘 다 학생이야. 어른 나귀도 학생, 어린 나귀도 학생. 근데 어른 나귀는 몇 등 하는 학생일까요? 성가대 몇 등 하는 학생일까요? 1등 하는 학생. 능력이 많다니까요. 그럼 어린 나귀는 몇 등 하는 학생? 꼴등 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나의 왕 되심, 내가 구주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1등과 꼴등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쓰겠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1등을 쓰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몇 등짜리를 썼어요? 꼴등짜리를 썼단 말이에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난 기뻐요. 자녀가 학업 중에 있는 여러분, 또 자녀가 무능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아이 쓰십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누구 집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고, 우리 아들은 직장도 없고, 우리 어떤 딸은, 누구 집 딸은 좋은 신랑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 잘하고, 우리 집 딸은 결혼도 못하고. 근데 진짜로요, 주님이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낼 때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녀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너가 부족해도 사용하신다. 너가 실패해도 사용하신다. 너가 열등해도 사용하신다. 너가 부적합해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아이들의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선입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신이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들 갖추도록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돈까지 투자를 합니까? 능력 많은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출세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도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당신 능력 출중하다, 당신 출세했구나, 당신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살구나, 이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비록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열등하고 부적합하고 보잘것없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세토록 이 나귀 새끼가 주목받았던 것처럼 주목받을 것이고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공부 잘해라,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거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은 너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모세. 여러분, 모세가 그의 능력이 가장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40세. 그가 40세 때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가 시도를 했습니다. 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그 사실을 폭로해버린 바람에 결국 도망자가 됐잖아요. 능력이 가장 최고점이 있을 때. 그러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을. 몇 년을 양을 쳤다고요? 40년. 이제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식과 모든 능력 다 잊어먹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애굽 땅 바로에게 가라. 가서 고통당하는 너의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니? 나는 입이 둔합니다. 즉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솜씨가 없습니다. 말하는 능력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화내셨잖아요. 너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 같이 보내주마. 같이 가라.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의 능력이 최저점에, 최저로 땅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을 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의 능력이 출중할 때는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 지팡이 든 손을 홍해바다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모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지팡이 든 손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그것에서 샘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바위를 갈라서 거기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의 민족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출중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능력이 출중해야, 뛰어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께 쓰임받을까, 그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출세하는 법과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산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시 짧은 인생 동안 그 많은 돈 잠깐 누렸을 뿐이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는 거 그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출세했다, 더 좋은 대학 나왔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별 관계 없습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했고 높임받은 거 그거 그러다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기억에,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연금술사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방법을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처음 것을 드려라, 믿음의 선포를 하라, 순종을 하라. 처음 것 드리라. 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말씀을 할 때 이 처음 것 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자기 등을 지금 처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란 것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도 잊지 못한 사랑이 무슨 사랑? 첫사랑이야. 그래서 절대 남편이나 아내 옆에서 첫사랑 이야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알거든요.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해야 돼요.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말했구나 저기는 벌써.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것을 드릴 때,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시간, 물질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는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한 것대로 사는 것이 기도고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사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당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우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다윗이 새벽을 깨웁니까? 자기가 빨리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새벽이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일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편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새벽이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구나. 왜 다윗이 그랬겠어요? 그 첫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윗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종들처럼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교인, 전가족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이제 내일부터 또 2주차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집이 멉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는
교회에 와서, 본교회에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도 드릴 때는 첫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는 우리가 쓸 것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첫 예물이 아니에요.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로 쓰는 거예요.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나머지 것으로 쓰는 것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 드려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졸리니까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라. 믿음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쓸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오직 믿음을 가지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누가 봐도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가장 멋지게 쓰신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 반에서 꼴등이야. 그거 받으면 한국의 어머니들 다 눈물을 흘립니다.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합니다. 언제 너는 공부 좀 잘해볼래? 너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학원 더 보내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애야, 너 꼴등 성적표 받아왔구나. 너 꼴등 성적표 받아도 주님이 너를 쓰신다. 그럼 목사님 꼴등 성적표 받아와도 주님 쓰신다 그러면 그가 평생 꼴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왠지 압니까? 믿음의 선포는 칭찬이에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다 보면은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잠자는 우리들의 이 영혼이 깨어나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데리러 갔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나귀 주인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끈을 풀잖아요. 푸는데 주인과 거기는 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 나귀 줄을 푸는 거예요? 딱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놀란 존재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아니, 나를 쓴다고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나를 쓰신단 말이야? 나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힘이 없는 나귀 새끼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대 땅들이 다 비탈입니다. 비탈. 굉장히 경사가 졌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굉장히 비탈을 올라가야 돼요. 힘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게 쉽겠냐고요. 궁금했어요. 나는 왜 어떻게 이 나귀 새끼가 힘도 없는데, 태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답을 얻었어요. 자,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니 힘이 난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응? 힘이 솟아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를 쓰신다. 부족에도 쓰신다. 열등에도 쓰신다.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신다. 나귀 새끼도 썼는데, 짐승 새끼도 썼는데 나도 쓰지. 당연하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외치시기 바라요. 남편도 벌어오는 수입이 별 볼 일 없으면 선포해 주세요. 여보, 당신의 수입이 우리 교회에서 꼴등일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쓰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어깨가 처져 있는데 어깨를 쫙 펴고 이 어두운 시기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내 된 성도들께서 남편들에게 여보, 주님이 당신 쓰셔. 숙제 100번을 해주세요. 100번. 세 번째, 순종하자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자원해서 간 겁니까? 아닙니다. 줄에 끌려갔습니다. 억지로 간 거예요. 모세가 자원해서 갔습니까? 억지로 떠밀려 갔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등에 태우고 신이 나서 물론 갔지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힘들어도 주님 태우고 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하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에 붙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순종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 손에 붙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